할렐루야. 함양제일교회 교우 여러분, 주님의 크신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에서 7장 말씀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교회를 위협하는 세 가지 상황들이 전개됩니다. 부패, 핍박, 분열이 그것입니다. 부패의 사건에 대한 기록이 처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는 잘 아시는 이야기죠. 너무나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 이들이 이제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을 하고, 그러나 물건을 소유를 판 다음에 그만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중 얼마를 감추어 두고 베드로에게 가져왔다가 베드로가 다 알고 책망하자 그 자리에서 그 아나니아가 죽어버리고 뒤이어 들어온 부인도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을 하다가 그 앞에서 죽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5장 11절을 보면 그 일로 인해 온 교회와 그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고 용서하시기를 사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참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고 자비로우시지만 그러나 때로는 이와 같이 엄하게 징벌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일벌백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벌하여서 100명을 올바르게 계도하는 그런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교회가 서로 유무상통하고 또 사람들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이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 다 나누어 주어서 부한자도 비난자도 없이 모두가 공평하게 부족함이 없는 공동체가 이루어졌어요. 신년 공동체가 회복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고 교회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거룩한 희년 공동체가 부패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벌백계 하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사도들의 지도력을 세우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보고. 근데 이건 굉장히 또 중요한 일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당시의 교회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3,000명, 5,000명이 이제 막 교회로 입교하러 들어오기를 시작했고요. 또 이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에 복종하고 이제 교회로 입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시대의 최고 엘리트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은 어떤 이들은 그 중에 상당한 지위와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 어부들입니다. 그것도 저 북방 외곽에 정말 변방에 갈릴리의 어부 출신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자칫하면 이렇게 사도들과 관계를 맺으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인간적인 교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도들을 함부로 여길 수 있는 위험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사도들을 함부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것, 그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지위나 어떤 세상의 재력이나 뭐 이런 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그들에게, 그들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세워가시는 이런 일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핍박이 교회의 위협이 되었습니다. 5장에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주지요. 그리고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시고 옥문을 열어서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게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이렇게 감옥도 우리를 가둬놓을 수가 없죠. 뽕나무도 뽑아서 바다에 던지게 하시고 산도 그냥 뽑아서 없어지게 하면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도들을 다시 잡아들여서
공회 앞에 세우고 신문을 합니다. 신문의 요지가 이렇습니다. 5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은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신문을 합니다. 유대교 당국자들이 교회를 핍박한 이유가 그들의 신문하는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거부하고 거룩하고 어려우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하고 외쳤습니다. 사도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그들의 기독권이 위협받을 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사도들의 말을 듣고 믿게 된 사람들이 이 유대교 당국자들이 문제였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선 죄인 중에 죄인이었구나. 온갖 의인인 척은 다 했던 이 유대교 당국자들이 알고 보니 죄인 중에 죄인이었구나 하는 게 이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잡아 가두려고 한 것이죠. 신문을 당했지만 사도들은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하게 여겨졌음을 생각하면서 기뻐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핍박받으면서 기뻐했다니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사모해야 될 그 기쁨은 바로 그런 기쁨이라 생각이 듭니다. 5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사도들은 히브리스 기자의 고백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교회는 그렇게 핍박을 이겨나갑니다. 6장 8절이야 7장까지가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기록인데요. 순교당하는 핍박을 받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유민들의 해당에 속한 일단의 무리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이 자유민들이 스데반을 당할 재간이 없었어요. 그 지혜와 지식에 하나님에 속한 지혜와 지식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를 죽이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자유민들이라는 이 표현은 말이죠. 기원전 69년에 로마의 폼페우스 황제가 기원전 63년입니다. 기원전 63년에 로마의 폼페우스 황제가 유대로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다가 해방시켜서 로마 전역에 퍼져서 이제 살게 된 자들을 자유민들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자유민이 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본토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이제 본토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가장 가까이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품으로 가장 먼저 이제 부름을 받게 된다고 이제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었지요. 그들은 당연히 그 율법과 전통에 아주 헌신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본고장인 전통의 본고장인 그 본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 당연히 스데반과 논쟁이 붙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논쟁으로 이길 수 없음을 알게 되자 사람들을 매수하여 거짓 정인케 하고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질해서 공회 앞에 세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바로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그 상황을 증언하는 내용인데 결국 복음을 또한 전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렇게
모든 상황을 복음을 전하는 데에 사용한 걸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더 우리가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스데반이 그 증언하는 내용을 보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를 일목요연하게 증언을 쫙 합니다. 뭐 원고 하나 보지 않고, 그리고 그 각 시대마다 아주 딱 핵심적인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나가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를 일목요연하게 증언한 다음에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끌던 중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너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선지자와 의인들을 죽이더니 이제는 그 선지자와 의인들이 오리라고 말씀하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너희가 죽이고 말았다 하는 이 증언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 자유당 자유민들이 그 소리를 듣고 좋아할 리가 없죠. 7장 54절 보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되어 있고요. 7장 57절을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읽다가 참 이상한 상황을 봅니다. 똑같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사람들도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데 마음에 찔리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꼬 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3,000명이나 5,000명씩. 그런데 이 자유민들은 또 그들에게 충동당한 이 사람들은 마음에 찔리기는 했는데, 그러나 그 마음을 찔리게 하는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스데반이 더 이상 말을 못하도록 큰 소리를 지르고 말을 안 들으려고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돌로 치는 그런 이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죠. 말씀은 곧 하나님 나라의 씨요 밭은 듣는 자들의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같은 복음을 듣고도 같은 씨가 뿌려지는데도 듣는 자의 마음에 따라 반응이 이렇게 엇갈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은 죽으면서도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하면서 죽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박해 중에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박해받는 것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고 박해받는 자들을 기도하고 용서하면서 사탄의 계략을 다 이겨나갑니다. 세 번째는 분열의 사건인데요. 6장 1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제함에 있어서 헬라파 유대인 성도의 과부가 매일의 구제에 빠지는 일이 생겨서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헬라파 사람들이란 다름 아니라 로마 전역에 퍼져 살던 그런 이제 해외 동포 유대인들로 본토로 들어왔다가 복음을 듣고 교회에 입교한 자들을 헬라파 유대인 성도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토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아무래도 교회를 더 많이 주관하게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또는 실수로 누락이 반복되었던지 그렇게 해서 헬라파 성도에 속한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 생겨서 이제 불평 원망을 하게 되었어요. 이게 뭐 사소한 것 같아도 계속 지속되면 교회가 분열되고, 그런 사탄은 항상 그런 틈을 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틈 타는 자다 그렇게 참소하는 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틈을 타고 들어와서 속삭거리면서 그렇게 분열을 조장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근본적으로는 이제 로마 제국이 극빈자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빵을 하루에 한 번씩 공급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빵을 그냥 공급하는 게 아니라 빵을 공급하면서 황제 숭배를 이제 은연중에 조장을 한 거죠. 신의 아들 가이사가 제공하는 은총의 빵이다 이러면서 이제 빵을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가이사 곧 이제 시저를, 황제를 이제 신의 아들이다 이러면서 이제 황제 신격화를 한 거죠. 성도들은 당연히 그 빵을 받지를 않았던 거죠.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그 교회에 속한 과부들을 매일의 구제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빠지니까, 명단에 빠지니까 이게 생활에도 어려움이 생긴 거죠.
그래서 교회가 분열을 맞았는데 참 사도들이 결단하고 성도들을 다 모아서 자기들은 이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전담할 직분자를 세우자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도력을 분산하고 균형을 맞추고 그리고 자신들이 해야 될 일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참 좋은 마음과 지혜를 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온 무리가 기뻐하고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입교하는 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이 약 8,000명이었다고 하는데요. 허다한 제사장들도 입교하는 이런 일이 생겼으니 유대교 체제가 얼마나 휘청거렸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열찬 박해가 교회에 쏟아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조성되고 있었던 거죠. 사탄은 교회를 약화시키고 무너뜨려서 복음이 더 이상 전파되지 못하려고 했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합력하여 선한 결과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신문당할 때에 가말리엘 같은 유대교의 가장 뛰어난 스승이 이렇게 또 그 사도들을 도와주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정반대 입장에 서서 말해야 될 자인데, 그래서 아니 옛날에도 이제 선지자를 자칭하던 자나 아니면은 로마의 폭동을 일으키던 자들이 민심을 이렇게 얻어서 잠깐 일어났다가 그리스도인 척 그런 메시아적인 존재인 것처럼 하다가 그가 죽자 모든 운동이 다 사라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운동도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면 금방 사라질 것이고,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는 것이니 그렇게 써야 되겠느냐 하고 그냥 두고 기다려보자, 지켜보자,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들이 노임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다시 열리게 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정반대쪽에 서 있는 자의 입을 통해서도 이렇게 교회를 도우면서 합력하여 선한 결과를 이루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성도들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부패와 핍박과 분열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선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의 인생 여정, 신앙 여정 중에 함께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일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이 걸음을 내디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초대교회에 성령이 역사하는 일들을 저희가 보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동일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합력하여 놀라운 지혜와 섭리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보면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모든 걸 이겨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과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공동체로 세워져 간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세워져 가도록 항상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